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 잘못 불렀다가는 큰 싸움이 나죠. 한국 사람 만나면, 낯선 사람 만나면요,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굉장히 민감합니다. 반드시 나이를 따지거나 누가 선배고 후배인지를 꼭 알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어제 낯선 사람하고 다툴 일이 생겨가지고 싸우다가요,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요, 괜찮나 할 듯한데도 불구하고 당신 누구 보고 당신이야 뭐 이래가지고 또 그거 갖고 시비해서 또 싸웁니다. 그렇다고 아저씨 했다가는요, 내가 어디서 어때 가지고 아저씨야 이래가 또 총각이야 이러면 또 시끄러워요. 그럼 처음 보는 사람하고 싸우든지 뭘 하든지 하면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돼요? 흔히 잘 쓰는 말이 형씨 뭐 이런 거 있죠. 전 이 말도 참 이상해요. 형이면 형이고 형이면 형이지 형씨는 또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말도 경우에 따라서는 느낌이 그다지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는 듯 합니다. 애매하니까 옛날 한때는요, 모조리 사장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잘 모르면 사장님하고 불렀는데 요새는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식당 가면 아줌마 이랬는데 요즘 아줌마 이러면 안 되죠. 이모 한대요. 그러면 남자 종업원은요? 아재라고 해야 되나? 아지야. 최근에 병원하고 은행에 가볼 일이 있어서 갔더니요, 직원들이 날 보고 자꾸 아버님 하더라고요.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언제 가보지가. 그냥 손님 이러면 될 텐데 왜 손님 안 가고요? 아버님 어쩌고 저쩌고 이러나. 그게 더 친근하다고 여기는 모양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더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한국 사람 유난히 이런 경향이 있어서 계급이 아닌 직분도요, 직분에 대한 호칭도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게 계급의 의미를 띄워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나타내는 집사, 장로, 목사도요, 그런 식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만 이게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교단에서 제일 높은 어른을 뭐라 그래요? 그게 사실 높은 어른이 아니에요. 총회가 모였을 때에 사회보라고 총회장을 뽑아놨더니 사실은 그 총회가 파하고 회의가 끝나고 나면요, 사회자 필요 없잖아요. 그걸 끝이에요. 그런데도 한 번 총회장 뽑히면 죽을 때까지 총회장입니다. 목회를 그만둬도 목사인가요? 가령 정년 은퇴하고 나면요, 목사예요? 아니에요? 목사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제가 정년 은퇴하고 이제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 뭐라고 부르실래요? 홍 집사요. 그럼 또 집사를 왜 붙이노? 옛날 집사였으니까. 아니, 고향교회 가면 지금도 가끔 실수 비슷하게 튀어나오는 집사님 한 편 있어요. 괜찮아요. 반가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보고 홍집사라고 부르시기는 좀 어려울걸요? 그때 가서 한번 봅시다. 부르나 못 부르나. 뭐라고 부르실 거예요? 홍총각 좋아하시네. 우리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사의 임무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을 때까지 또 목사님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불편할까 싶어서 이 목사 딱지를 안 떼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서고 싶고 조금이라도 높은 직책으로 불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참 웃기는 말 중에는요, 우리나라에만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병장도 있고요, 바지 사장도 있고요, 과장이면 과장이고 계장이면 계장이지 과장 대리도 있고요, 총리 서리도 있대요.
대리, 서리. 서리 집사 우습게 보지 마세요. 서리 하는 말이 보통은 총리한테 붙는 말이니까요. 심지어요, 죽은 사람이나 은퇴한 사람을 꼭 한 직급 올려서 불러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지칭을 했느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셔야 정상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가 지금 무너져 가는데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특사를 보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셔야 이게 정상일까 이 말이죠. 내 아들을 보내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엄숙하게 선언하셔야 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이나 요즘 대통령이요, 특사나 사신을 보낼 때 얼마나 격식을 따지고 엄숙하게 행동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그 아들을 가리켜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요, 권위를 세우거나 위엄을 나타내는 표현이 전혀 아닙니다.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 우리가 만약에 그 입장이면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일걸요. 서울에서 공부하던 부산 학생이요, 방학이 돼서 집에 간다고 얘기했더니 서울 친구들이요, 촌에 가나 이카더랍니다. 부산에 간다 하는데 부산을 보고 촌에 가나 이러면요, 괜찮으세요? 부산이니까 괜찮죠. 부산도 촌이라 하니까 대구는요? 서울 저 웃기는 놈들 참 많아요. 대구는 사람 살 곳이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어요. 제가 서울 올라가기 전에 저 김해 있다가 올라갔거든요. 김해에서 다 늙은 촌 목사가 하나 왔다고 비하게 웃기고 있다가요, 제가 서울 떠나서 내려간다 이럴 때 생각 많이 바꿔놨어요. 아, 촌에도 쓸만한 목사가 있구나 이래 댕깁니다. 여러분 한 번씩 다녀오세요. 가가지고 촌에도 정말 사람이 있다는 걸 한 번씩 보여줘야 되는데, 서울 사람들이 부산 대구 알기를 우습게 알고 촌이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이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신분을요, 낮춰도 너무 낮춰버린 표현입니다. 차라리 신의 아들, 이게 정확한 건데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을 여인의 후손이라고 표현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완수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가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설명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본문 설명한 가급적 생략을 하고요. 이 말씀 때문에 그 이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쭉 해 오셨는지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공부를 할 때마다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만은 정말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 숨어버린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계속 질문을 하셔요.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뱀에게는 질문을 안 합니다. 바로 선고만 합니다. 왜? 뱀은 하나님과 대화의 상대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뱀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담이 옆에서 알아들었어요. 그 말씀이 정확한 의미는 아담도 몰랐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요, 왜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하지 않으시고 뱀에게 징계를 선포하는 그 가운데 슬쩍이 묻어두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참 아픈 마음을 드러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비유로 설명하는 건 참 어렵지만 그래도 비유컨대 이런 거예요. 저녁에 젊은 부부가 한판 대판 싸웠어요. 안 풀렸어요. 아침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은 안 해줘요? 이런답니다. 옛날에 우리 엄마들은요, 그래도 아침은 해줘요. 아침상 차려놔놓고요, 와서 식사하고 출근하세요. 근데 이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불려오죠? 아들이나, 예? 애꿎은 아들한테 고함 지르기나, 애들도 없으면요, 숟가락이 턱턱턱거리고 밥상이요, 턱턱턱턱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대충 알아듣고 와서 먹고 가라, 이런 신호잖아요. 왜요? 마음이 아프단 뜻이에요, 그게. 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얘기를 뱀에게 징계를 선포하면서 거기 슬쩍 묻어놨느냐? 하나님도 이 중요한 얘기를 아담과 하와가 옆에서 그냥 알아듣고 눈치껏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참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여자들에게 생긴 게 산통이죠. 많이 아픈가요? 남자들은 절대 아기 낳을 때 아픈 걸 우습게 여기는 표현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 잘못하면 평생 갈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아프대요.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여자들은요, 산통을 생각할 때마다 그게 하나님의 아픔이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아픔을 겪으셨다는 걸 여자들이 알기 쉽도록 가르쳐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징계이면서 동시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본문은 차근차근 생각해 볼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물론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살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 말의 핵심도 어디 있느냐면요,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자들도 헬스장 가고 남자도 헬스장 많이 간답니다. 목적이 달라요. 여자들은 헬스장에 왜 갑니까? 미용 체조하러 가죠. 남자들은 헬스장 왜 갑니까? 요즘은 가끔 미용으로 가는 사람도 있긴 있는 모양인데 근본적으로 남자들이 운동해야 하는 이유는요, 오래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누가 오래 살아요? 그게 여자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은 남자들은 오래 제대로 정상적으로 살려면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한다. 땀 흘려야 됩니다. 그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하튼 이 본문 설명은 오늘 가급적 생략하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주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 아마 아담도 이 여자의 후손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몰랐을 겁니다. 먼 세월 후에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건데,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름을 붙여놨죠. 원시복음이라고요. 원시인 가면 영 사람을 무시하는 건데 복음에다가 원시를 붙여놨으니까 이것도 무시하는 건가요? 이때 원시는요,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아담이 망쳐버린 하나님의 인간 창조 사역을 완수하겠다는 의미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구원 역사의 완성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인간 창조를 완성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공부를 시작할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천지 창조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인간입니다. 창세기는요,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지 창조인데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는 1장에서 끝납니다.
그때 창조하신 그 인간의 이야기가 계시록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도 천지 창조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인간 창조의 관점에서 그걸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담이 망쳐놨지만 기어코 완성시키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리고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험하고도 험한 가시밭길을 걸으신 셈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아 시절에요, 온 세상을 멸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분노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온 인류를 다 멸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모두 다 멸해버린다면요, 창세기 3장 15절은 헛말이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멸하고 단 한 사람을 남긴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남겨야 됩니까? 8명이 살아남았지만 8명 아닌 단 한 사람을 살린다면 누구를 남겨야 되나요? 여자. 그것도 그냥 여자면 안 돼요. 임신한 여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노아 때문에 노아의 부인과 며느리들이 시집을 잘 가가지고 살아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요, 여자 때문에 이 여자의 짝을 살려놓은 겁니다. 그 생각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노아가 믿음이 좋아서 살아남았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표현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노아는요, 분노로 이글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요건 성경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이 표현이 있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의역해가지고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는 이 약속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요, 세월이 또 많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좋았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 좋았다라는 증거가 많지 않아요. 툭 하면 아들을 바치라는데도 바쳤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담의 공식적인 마지막 일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섰다가 가나안에 안 가고 하란에 오래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재차 나타나셔서 가나안으로 해가 가라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간 거예요. 갔으면 거기서 말뚝을 받고 살아야 안 됩니까? 기근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지나서 애국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빨리 안 간 것도 잘못이지만 지나쳐서 멀리 간 것도 이것도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하니까 위험이 닥쳐가지고 자기만 살아남겠다고 아내를 부인이라 하고 바로에게 빼앗기고 혼자 살아날 궁리를 했었잖아요. 분명히 내 몸에서 아들이 날 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심지어요, 하나님 됐습니다. 그냥 우리 집에서 길이 이 종을 아들로 삼고 살 테니까 됐습니다. 이런 소리까지 했던 아브라함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잘 순종하지 않는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신 그것 때문에 야곱이 아람으로 도망가야 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아람으로 가십니다. 그가 훗날 애굽으로 가야 할 상황이 될 때요, 하나님께서 애굽까지 또 동행을 하십니다. 그 애굽에 가서 400년 후에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또 끌고 나오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끌고 나와서 지독하게 말을 안 들으니 하나님께서요, 안 되겠다, 순식간에 멸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에 차면
그렇게 끌고 온 그 민족 그렇게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겠다고 하십니까?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만 그렇지 그렇게 못하십니다. 왜요?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요. 그렇게 못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알고요, 하나님께 사정사정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그러시면 아니려옵니다 이렇게 막 말리니까요, 하나님께서도 못 이긴 척하고 물러서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러터진 분이에요? 아니요. 모세가 말릴 걸 은근히 기대하고 한번 해본 소리예요. 근데 모세가 막 말리니까요,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물러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는 거기는 정말 하나님께도요, 고난의 길이었고 참고 또 참아야만 했던 길입니다. 이러니 그야말로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화 안 내시는 분 아니에요. 내려면 냅니다. 그런데도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잘나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너희가 가장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도요, 너희가 잘나서 복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한 그 맹세를 이루려고 너희들에게 복도 주고 너희를 인도하신다 이러는데요, 참 재밌어요. 그 조상들에게 그런 맹세는 왜 하셨죠? 조상이 잘났어요? 아니요. 조상들이 뭘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놓고 그 맹세를 지키려고 너희가 이렇게 말 안 듣는데도 내가 은혜를 베푸고 지금까지 인도하는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그것도 핑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근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간을 사랑하신 것 때문입니다. 왜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정말 순종자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셨던 시대 아닐까, 이럴 만큼 순종을 잘 합니다만은 그 세대가 지나가고 사사시대에 다 들어서니 그때부터요, 또 끊임없이 배신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징계하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합당한 자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다윗의 그 왕의 자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사고치고 그 후에 후손들이요, 선한 왕이 거의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왕조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훗날 그 갈라진 북이스라엘이요, 190년 사이, 한 200년 사이에 왕조가 8번이나 바뀌어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죽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이런 일이 8번이나 반복되는데, 남쪽 유다는요, 약 400년 동안 왕조가 변하지 않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났었어도요, 반드시 다윗의 그 왕조는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키신 탓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 다윗의 집안을 세우겠노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상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그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끝내 망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의 후손이 끊어질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왕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갔어요. 거기서 놓여나서 다시 지위를 회복합니다.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그 후손들이 이어져 갑니다. 훗날 그 후손인 스룹바벨의 인솔하에 백성들이 다시 또 돌아오게 되죠. 이 다윗의 혈통이요, 끊어질 듯 하면서도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가는 것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마지막 순간에요, 헤롯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걸 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무력화시키십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의 표현을 빌리면 아이를 낳으려면 삼키려고 벼르던 용의 이야기죠. 여러분,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려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근본적으로 보면요, 아담에게 하신 그 말씀을 지키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역사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누가 대대적으로 환영하나요? 사람들이 아직 알아보지 못합니다. 환영하지도 안 합니다.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더라고 말합니다. 아기 예수가 태중에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알아봤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조차도요,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도 확신할 수 없었더란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해서 자신을 증거하기까지요, 예수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자가 하나도 없었단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이런 노력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 그 인생에게 뭐가 답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며 이 일을 끝까지 이루셨느냐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은 낮아질 수 있는 최대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출발점,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표현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후손이란 건요, 절대로 명예로운 이름도 아닙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인생을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이 표현에 동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요,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신의 아들인 자신이 그 표현을 접어놓고 인자란 표현을 쓰셨다? 어디서 나셨어요? 마구간에서요. 왜 마구간에서 나셨을까요? 어차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몸이니까 번제에 쓰이는 짐승처럼, 그래서 마구간에서 나신 건가? 왜 나사렛에 가서 사셨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오죽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은요, 전 이사야라고 생각해요. 탄생하실 그 아기를 가리켜서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이 표현 쓰거든요. 핸델이 메시아 곡을 쓰면서 그 가사에 이게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 뭐냐고 묻는다면 이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목양실에 와 있으면요, 집에서 크게 틀면 뭐라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야단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딱 틀어놓고 앉아 있으면요 참 기분 좋습니다. 가사 그 하나하나가 참 은혜가 돼요. 다 들으면 2시간 반 걸립니다. 그 볼륨 올려놓고 탁 들으면요, 곡 그 자체도 자체지만 거기에 나오는 가사가 참 오늘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이사야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 본인 자신은 인자, 이러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낮아지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 문제 가지고 옛날에 벌어졌던 논쟁 하나를 소개하죠. 이 발음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만요, 예수는 호모우시오스다. 호모우시오스. 또 어떤 사람은요, 호모이 우시오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음이 어려워서 이거 외우기도 어렵고 그런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수는 동일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호목하는 게 보통 같은, 하나란 뜻이거든요. 본질상 같은 존재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과 호모이 우시오스, 딱 이자 하나가 들어가요, 중간에. 그럼 이거는 유사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유사한 분이란 뜻이에요. 거의 같지만 약간 다른 점이 있다, 이래가지고 논쟁이 붙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쉽게 아는 표현을 한다면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싸움입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은요, 정통으로 판정나고 한 사람은 이단으로 쫓겨납니다. 그 논쟁에서요, 사용했던 이 용어가 우리가 보기에 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어떤 신학적 논쟁이나 이런 표현들을 전혀 쓰기를 원치 않습니다. 안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 소개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본질이 누구냐 할 때, 이 참, 우리가 잘 모르니까 고상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문제 갖고 논쟁을 하다가 이단이냐 정통이냐 갈려 나간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께서는 참 이 수준 낮은 표현 쓰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죠. 동일 본질, 유사 본질, 이래도 뭔가 있어 보이는, 참 고상해 보이는 언어인 것 같아 보이는데, 거기에 비하면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초라한 표현인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정말 고상하고 고결한 그분이 이런 촌스러운 표현을 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심은 사실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왜 그러세요? 우리를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이죠.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성탄의 의미가 바로 이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셨느냐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좀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높은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된다고 부르셨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의 원리하고는 참 달라요. 그러니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낮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은요, 실제로 낮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낮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는 것밖에 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에게 참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욕 얻어먹은 얘기 해보면요,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겁니다. 왜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좀 낮추면 될 텐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가 부르고요. 그래서 자기는 낮출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앞장서고요. 돈도 조금 더 쓰고요. 조금만 먼저 양보하고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안 쉬운가 봐요. 직장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호구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요, 함부로 양보하고 함부로 그러지 마세요. 오늘날 현대 시대가 하도 각박한 시대가 돼가지고 함부로 그러다가는 호구될 가능성이 참 많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기억해 두세요. 사랑하잖아, 이것만 갖고는 좀 문제가 있어요. 기술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기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요, 사랑에도 조금 기술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데도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나 자신을 좀 이렇게 낮출 마음이 있느냐, 이거 아닐까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부부싸움 한 사람은 없죠. 그렇게 거창한 주제를 갖고 싸우는 사람은 없는데 싸우는 부부는 많아요. 왜 싸우죠? 이유를 찾아보면요, 정말 사소한 것 가지고 싸워요. 어떨 때는 애들 보기도 부끄러운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면요, 특히 요즘 우리 고린도 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성도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 무엇 때문에 그러나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면요, 피 터지게 싸워야 되죠. 정말 별것 아닌 거 양보해도 내 체면 조금만 구기면 되는 그런 일 가지고 싸우고 얼굴 붉히는 일이 성도 간에는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을요, 오래오래 기억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